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자,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던 중에 이제 그 대구 시내에 계시는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을 이제 운동 중에 한번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교회에서 아주 이제 그 교육부도 맡고 또 재정부도 맡는 그런 담당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재정적으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련된 장로님들이 서로 니 탓 내 탓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이제 자녀를 이제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 이제 유학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살림을 살고 거기에다가 돈을 매달 500씩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이제 그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교회 자기가 맡은 재정의 장로로서 그 교회의 이 재정을 그래도 좀 남들보다도 많이 이제 좀 헌신도 하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한 헌신하는 그 시간표가 이제 너무 벽에 찼던 거죠. 이제 뭐 경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교회에 헌신할 사람들은 이제 줄어들고 하니,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한 갈등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강을 이제 긋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나누는 중에 이제 제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존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인데 처음에 이제 장로 그 시험을 볼 때에 그 기본 교리에서 다 배웠던 거다. 다 배웠던데 지금 내가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것을 내가 퇴색되어졌다. 그리고 일중심, 그 일중심, 교회 일중심에 그냥 사로잡혀서 정말 그 처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움의 사랑,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잊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솔직히 저는 다락방 다닙니다. 저는 뭐 누구를 만나도 저는 다락방입니다 하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그러면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을 저하고 이제 10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복음 편지를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만나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그 복음 편지 10과를 다 마치시면서 이제 현장을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님 가정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 가정에 갔을 때 그분이 이제 위중해서 이제 뭐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안수하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성도님이 솔직히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은 저하고 복음편지 10과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전달을 하고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이거를 체험을 해봐야 된다 하고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장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 오기로 목사님 정말 현장에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조금 이제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성도의 생활, 교인의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정죄라는 말로 나옵니다, 같이. 그래서 죄가 있다고 단정을 하고 불교에서도 이 정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전생에 이미 정해진 죄를 전제라고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전생에 이미 정해진 죄,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 불교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나 심판이나 이런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면 잘잘못을 밝히는 게 심판인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보면은 서론에서 하나님, 이 하나님 떠난 인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렇듯이 본질적으로 인간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성격상.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갈구를 합니다. 그 갈구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탄의 통로가 되는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 떠난 죄는 창세기 우리 문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명시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에 뭐가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인가를 공허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와 갈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언가를 공허하고 뭔가를 자꾸 갈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죠. 마귀의 자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계속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나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요? 수올이라고 말했어요. 이 수올은 어딥니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결국에 죽게 되면 이 수올,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선한 일만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죽어서 이 수월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곁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술을 적셔달라고,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참된 구원이란 그럼 무엇인가? 자, 여러분, 참된 구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분의 소명에 따라 우리가 그분의 소명을 따라감으로 해서 구원의 최고의 축복, 참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 받은 자라고 했어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청함 받은 자들은 많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고 구원받은 자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 그죠? 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내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하고 정말 오래도록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많은 수식어가 있죠. 내가 아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구원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3장 7절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삶은 이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죠?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산을 물려주면 얼마나 기쁘고 멋진 인생을 파라다이스 같은 인생을 꿈을 꾸고 있겠어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보호자의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늘 보호자의 축복,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구하라 하잖아, 그죠? 자, 다니엘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 창문으로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은밀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 은밀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기도 하고, 성도는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잠언서 3장 56절입니다. 잠언서 3장 56절에는 뭐라고 나오시냐면은 죄송합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인정하라.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가고 그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정말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남북전쟁 시대 때 노예들이 그 주인들이 자신의 노예들에게 인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아시죠? 이거는 내 노예야, 우리 가문의 노예야,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살에다가 인장을 찍어서 자기 노예로, 자기 가문의 노예라는 걸 표시를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인침을 받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렇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여러분들은 그거를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의 작은 하나의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방금 제가 말했죠. 자,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은밀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믿음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 말과 행동은 다르게 뭐 설마 되어질까 말까, 이거는 기도해놓고는 안 되어질 걸 미리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떠나보내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면 나는 기도는 하지만 왜 기도가 되어질지 나도 모르겠어. 이것 또한 의심하는 겁니다. 그럼 아예 기도를 하지를 말아야 되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듯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가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 내용 안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인치심하시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결론에서는 구원의 참된 믿음과 그 다음에 확신입니다. 자, 구원의 참된 믿음 그리고 구원의 참된 확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지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영접을 하죠.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나는 사망에서 생명의 영원한 영생으로 이제 변화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참왕, 그리고 참 선지자, 세 번째 참 제사장.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참 왕은 누굽니까? 사탄을 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제사장은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에요. 이 3직분을 가지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되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금은 보화, 지혜,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참된 구원의 이 축복, 정말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정말 그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이 정말 나는 그 구원의 축복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정말 그 구원의 축복을 나는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나는 이 삶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할 건지 그 정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